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마다 사순절,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와 같은 여러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에는 참 계란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학교 이 부서에서 계란을 갖다 주시고 또 저 부서에서 또 계란을 주시고 해서 주일하고 월요일에 한 10개 정도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 생일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었습니다. 막상 성탄절 때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왠지 캐롤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여러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의미를 알고 힘써 지키기보다는 올해도 어느 절기가 또 찾아왔구나, 올해도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지겹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농부나 어부에게는 음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또 언제 썰물이 되고 또 밀물이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력을 통해서 절기를 확인하고 또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교회력은 특정한 시간 안에서 발생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력을 알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은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에서 본문 말씀은 먼저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은 직역하면은 편안한 호흡으로 쉬는 상태를 뜻합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것, 그것과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12광주리 7월호에 기획 칼럼에 제가 글을 썼었는데 안식에 대해 얘기하면서 바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지런함이나 또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열심히 있고 또 열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 안식에 대해서는 뭔가 좀 게으른 것 같고 또 뒤처지는 것 같고 평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오히려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우리를 더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적인 일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활동, 또 근심과 걱정, 긴장, 우리의 욕심, 하나님 대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 이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고와 힘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그렇게 신뢰함 가운데서 철저하게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 또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일 정도만 일하고 4일 정도는 아주 푹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열흘에 한 번씩 한 달 동안에 3번 정도만 쉬어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안식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이클, 또 하나님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이클대로 이 속도에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세상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워낙 치열하게 열심히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 빠른 속도에 편승해서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려놓음 없이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겨드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과 육 모두가 다 함께 병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안식해야 할 때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참된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나 대신에 집에서 설거지해주고 또 빨래하고 일해줄 사람이 있으면 맡겨놓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지만은 남편도 대신해주지 않고 또 자녀들도 안 해주고 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유능한 사람이 다 해주겠다고 하면은, 아니면 식구들끼리 순번을 짜거나 또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정해진다면은 일을 내려놓고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유능한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돼 있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모습을 볼 때도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 냉장고가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음식물들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원하게 잘 보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또 공기청정기는 계속해서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전에 빨래 건조대 밑에 제습기를 켜놓고 이렇게 자면은 아침에는 습기를 다 빨아들여서 아주 뽀송한 빨래들로 이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자제품만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안식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된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됨을 우리가 믿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위에 우리의 일상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부분은 보리의 초실절에 대한 그러한 규례로 유월절 또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두 번째 또 세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끝물 안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굳이 초실절에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음 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이의가 없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과연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대답에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내 자녀는 아닙니까? 우리의 첫 번째는 내 가정이 아닙니까? 내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이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을 쓴 분만의 얘기,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모습을 대신해서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고 난 후에 남는 시간을 형식적으로나 드리다가 그마저의 시간도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뒷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초실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요제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그런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3등이 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는 우리가 늘 1등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늘 1등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와 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다 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자와 또 거류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알뜰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다 걷어들이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또 거류민들이 좀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에 관련된 초실절과 또 오순절의 끝부분에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둔 후에 자신들의 배가 부르고 또 하나님께 규례대로 첫 번째 것을 어김없이 드렸고 모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규례를 다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수고했다, 그래 끝이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웃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큐티도 열심히 잘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하면서 잘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에 있어서 서로 틀어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웃 사랑으로 완결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이웃 사랑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모두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이날은 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이날은 알고 지은 죄이든지 또 모르고 지은 죄든지 모든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백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학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 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또 근신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속죄일에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속죄일에 대한 복잡한 절차들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29절 말씀과 같이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들은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지만은, 절기들 가운데서 이 속죄일만큼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속죄일에조차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추방당하거나 징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속죄일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있어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우리들은 사실 매일마다 속죄를 해야 하지만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또 근신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도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청소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청소하는 스타일이 매일매일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청소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참고 잘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은 집안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 마음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몰아쳐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매트리스, 그 무거운 거를 또 가지고 나와서 밖으로 꺼내서 안방 바닥 다 닦고 환기시켜주고, 또 매트리스도 다시 또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렇게 안방으로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공기청정기도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한 번에 다 몰아서 이렇게 날을 잡아서 청소를 합니다. 거실은 청소를 평소에는 안 하다가 누가 오신다고 하면은 그때 좀 청소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시죠. 평소에는 대충 치우고 살다가 대신방이 있으면은 거실만큼은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를 해서,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깨끗할 것 같으면 매일 좀 신방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도 듣고 그러시듯이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집에 와보면은 집이 평소보다 좀 깨끗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모님들이 왔다 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모님들 좀 자주 놀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대청소를 한번 잘 해놓으면은 그래도 이틀 정도는 깨끗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한 번쯤은 대청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의 대청소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영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주로 사순절기를 지킬 때, 또 여름 수련회와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의 대청소가 매년마다 있는 그런 연례 행사와 같이 하나의 절기를 지키듯이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한 모습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대청소도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 평소에 열심히 청소를 하면은 대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마음이 동할 때만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 보다가도 저희 집사람은 또 매일 조금씩 청소하는 스타일이고 대청소는 잘 하지 않으니까 집사람은 매일 조금씩 청소하고 저는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조화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청소하기에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그러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어떠한 육체적인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다른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을 절기는 추수 이후의 시간이었고 노동이 끝나고 난 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백성들을 성회로 불러 모으셔서 속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노동은 멈추고 우리가 분주한 그러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가을의 세상 일들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고 또 절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안식을 했고 또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드렸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고백했고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렸고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 절기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농사 주기에 맞춰서 그렇게 절기를 정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또 늘 영적으로 정결함을 잘 유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의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세우신 우리 상당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피곤한 몸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함으로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해서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곳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이 자람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